주라는 곡식도 있다가 위에 붉은 곡식도 돌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먹을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서 받들어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린 줄을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보내주소서
이미 얻으신 그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입에 거울 밤을 두고 민세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같아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생각 없어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변에게 걱정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순전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에게 복종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기업가에서 속히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며, 그리고 말씀에 하실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일밤 수도 예배를 그렇게 저희에게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시여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같이 참석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섞이 자리에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힘들과 힘들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순응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께 함께해 주셔서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적으로 이런 말씀을 함께 못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성경의 말씀해 주시며 거룩한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또 사랑하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말씀을 주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또 이 시간도 예배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주 앞에 모이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오니 각 모든 가정마다 주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모든 것 다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 나오니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 오직 주님만을 홀로 높일 수 있는 이 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지나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늘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73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갔더라. 아멘. 오늘 컴퓨터가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자막으로 좀 나오지 못했습니다.
늘 그냥 스크린으로 나오다가 또 안 나오니까 불편하시죠? 늘 이처럼 지난 주일까지만 하더라도 멀쩡했던 컴퓨터였는데 이 기계는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 또 좀 예배 가운데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이 영적 전쟁에도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전략과 또 아무리 훌륭한 전술이 있어도 실제로 전쟁에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전략과 전술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실제로 전쟁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이 300명의 용사들도 엄청난 대군 13만 5천의 그 미디안 연합군과 여러분 맞서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결코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19절로 25절의 말씀에서 이 기드온을 따랐던 이 300명의 용사들이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는 5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 이야기는 오늘까지만 하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그냥 매주 실망하면서 도대체 기드온은 언제까지 할 거냐고 하도 따져가지고, 그래서 오늘까지만 기도하고 또 이제 새로운 본문 우리가 묵상해서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영적 지도자인 기드온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먼저 16절 그 앞서 읽었던 본문인데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지금 지도자인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을 지난 시간도 살펴보았죠. 100명씩 또 100명씩 100명씩 이 세 팀으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 손에 쥐어졌던 게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 빈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넣어가지고 그들의 손에 들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말씀이지만 사실 전쟁을 하러 나가기 위한 전혀 그런 도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실제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300명의 용사들의 손에 칼이 들려있든지 아니면 창이 들려있든지 그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라도 들려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정 안 되면 대나무라도 깎아가지고 죽창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전혀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손에 없이 그저 나팔과 이 빈 항아리와 횃불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납득이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 계신데 실제로 북한군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북한군이 막 탱크 밀고 내려오고 막 총 들고 내려오고 하는데 이 우리로 하여금 싸움하라고 할 때 이 손에다가 나팔 들려주고 항아리 들려주고 횃불 들려서 빨리 나가서 싸우다 하면 여러분 나가서 싸울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막 따지거나 아마 기드온을 향해서 대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비록 그들의 손에 칼이 들려지지 않았고 창이 들려지지 않았고 어떠한 그 상대방의 적군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방패도 그들의 손에는 없었지만 전혀 불평하거나 대들었다는 내용이 이런 말씀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영적인 지도자였던 기드온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이 300명의 용사들에게 미디안과 실제적으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디안을 공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앞서 읽었던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아멘. 지금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지금 기드온이 그 자기를 믿고 따르는 300명의 용사들에게 미디안을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하라고 하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는 대로 따라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음 20절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0절을 보게 되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지금 이 기드온을 따르는 300명의 용사들이 지금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각자, 여러분, 이 300명의 용사들이 각자가 정해진 위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드온이 이 300명의 용사들에게 각자 위치를 다 지정해 주었습니다. 너는 여기 서고 너는 여기 서고. 그래서 이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을 다 둘러 지쳤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13만 5천의 대군을 다 진친다라는 거죠. 300명의 용사로는 굉장히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 평지가 얼마나 넓었겠어요. 그 300명으로서 이 13만 5천 명의 그 대군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을 다 삥 둘러서 에워싸야 되는데 300명의 여러분 용사로 다 에워싼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한 명당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의 말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지만 지금 이 300명의 용사들은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기드온이 먼저 100명의 선발대를 이끌고 미디안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뒤따르는 이 100명과 100명, 이제 200명이 지금 이 진영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0명의 숫자가 기드온과 그의 100명이 먼저 진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100명은 이미 그 기드온이 함께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도 나머지 아직 들어가지 않았던 이 200명의 용사들은 얼마든지 기드온과 생각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방법이냐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들어갔다간 잘못하면 거의 개죽음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300명으로 사실 13만 5천 명, 여러분 사실 이 거의 한 450대 1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싸움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 300명의 용사가 기드온과 먼저 100명이 들어가고 나머지 200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200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저 기드온을 따라가서는 죽으니까 우리 다른 전략을 써보자. 아니면 자기들 나름대로 목소리를 얼마든지 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기드온이 명령한 대로만 그대로 따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인 지도자인 기드온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300명의 용사들이 기드온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요,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한 사람이 흔들리면 모두가 다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내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하는 모든 통치가 잘 나와가 우리 생각과 잘 맞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너져 버리면 나라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바로 서도록 또 교회 안에 지도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 블레셋 군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싸움을 하죠. 근데 이 블레셋에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있었잖아요. 누가 있었나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의 신장이 거의 3m가 되는 그런 이 장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보니 그 이스라엘 군대 모든 이 군인들이 이 골리앗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그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뭘 한 방으로 그냥 날려보냈나요? 그냥 물맷돌 하나로 이 골리앗을 그냥 쓰러뜨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이 쓰러진 그 모습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이러한 내용은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대상 중에 여러분 한 무리가 바로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영적 지도자는 우리 모두가 또 저를 비롯해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또 각기각층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이신데 지도자가 여러분 한 가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여러분 시끄럽고 한국 교회가 왜 시끄러울까요? 바로 지도자들이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꾸 정직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꾸 남 핑계대고 내 스스로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세길의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 스스로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끝까지 그리고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300명의 용사들에게 기드온은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기드온이 이 300명의 용사들을 다 불러놓고 지금 미디안 진영에 나아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저 13만 5천의 미디안 연합군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여기 있다면서 가지고 온 게 여러분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었어요. 근데 이 300명의 용사들 저는 이 300명 모두가 다 여러분 전혀 100%가 다 기드온을 확신했다라고는 조금 이 의심이 가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우리 지금 이 안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이 하나 된다는 거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만약 이 자리에 만약 이 예배 끝나면은 바로 우리가 저녁을 먹겠다고 해서 우리 저 앞에 우리 뭐 중국집이 있는데 중국집 갑시다 하면은 또 그 가운데 나는 오늘 어제내 점심에 그 중국 짜장면 먹어가지고 저녁은 싫다. 우리 한식으로 가자. 이런 분명 의견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집에 갔다고 해서 여러분 다 짜장면 먹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짬뽕 먹겠다. 또 나는 뭐 볶음밥 먹겠다. 나는 뭐 탕수육 하나 더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서로 다 의견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뜻이 하나로 모아지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300명의 용사들은 기드온이 나팔과 빈 항아리와 지금 이 횃불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 여러분 했을 때 놀랍게도 그 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밤중에 이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 이 13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는 여러분 그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진영에 들어가는 자세가 어떠하다라고 본문 나오나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지금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각기 이미 기드온이 정해놓은 그 자리에 다 섰습니다. 이미 그들의 손에는 나팔이 들려져 있고 그리고 빈 항아리가 들려져 있고 지금 횃불이 들려져 있어요. 지금 이름은 어두운 한밤중입니다.
지금 미디안 진영에도 분명히 불빛은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300명의 용사들이 거기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지금 횃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나 여기 있으니까 한번 잡아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가 여러분 과연 쉬웠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그 진영까지 가는 거는 갈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 13만 5천의 미디안 연합군이 다 자고 있는데 아마 그 보초병들만 빼놓고 다 자고 있겠죠. 한밤중이기 때문에 그 한밤중 자고 있을 때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깨우고 항아리를 깨뜨려가지고 소리 내고 그리고 횃불 들어서 환히 밝히면 그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지금 고요하던 그 진영에 사람들을 다 깨워가지고 여러분 나 여기 있으니까 한번 잡아보라라고 나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 명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300명의 용사들은 비록 자신들이 노출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기드온이 하라라고 한 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정복했던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입니다. 그 높이만도 거의 10m예요. 그리고 두께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외벽의 두께는 약 2m. 그리고 좀 공간을 띄워가지고 그 안쪽에 벽을 또 쌓았는데 그 벽의 두께가 5m예요. 그러니까 벽의 두께만 따져도 여러분 7m 이상입니다. 높이가 10m, 그 두께가 거의 7m인데 이 성 여러분 제대로 한 번에 깨뜨리기가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영적인 싸움의 샘플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여리고성을 며칠 동안 돌라라고 말씀하셨나요? 7일 동안 돌라고 하셨죠. 그래서 6일 동안에는 여러분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았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라고 했나요? 7바퀴를 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6일 동안 한 바퀴씩 하루에 돌고 7일 동안 7바퀴를 돌았으면 총 13바퀴를 돈 거예요. 그런데 이 13바퀴, 왜 하나님께서는 13바퀴를 돌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13바퀴 다 안 돌아도 그럼 몇 바퀴만 돌아도 돼요? 한 바퀴만 돌아도 얼마든지 그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한 바퀴가 아닌 13바퀴를 그것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게 하고 마지막 7일 동안에는 이 7째 날은 7바퀴를 돌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백성들이 돌면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높이가 10m, 거의 두께가 7m 이상이에요. 그들이 성을 돌면서 성도 만져봤겠죠. 이런 벽돌도 굉장히 단단하고 그들이 하루하루 7째 날까지 돌면 돌수록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백성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그냥 이 높이, 이 두께 보니까 어마어마하다. 도대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끝까지 온전히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백성들이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를 도니까 금이 가고 두 바퀴를 도니까 금이 더 갔고 한 이 7바퀴 돌았더니 이 여리고성이 좀 기울었다더라. 여러분 그런 내용 성경에 있나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대꾸들을 좀 해주세요. 혹시 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그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래서 뭐 10바퀴, 12바퀴까지 돌았지만 여리고성에 그만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2바퀴까지 돌았지만 여러분, 무너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을 돌 때는 절대로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백성들이 12바퀴를 돌고 13바퀴째 여러분 돌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승리의 함성으로 외쳤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여러분 끝까지 13바퀴를 돌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요, 한 번의 순종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끝날까요? 오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끝까지 온전히 순종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나팔을 불고 함께 이 항아리를 깨뜨렸고 함께 승리의 함성을 외쳤을 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이 미디안 진영의 연합군을 여러분 다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동시에 무언가를 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300명의 용사들이 나팔을 불었고, 동시에 300명의 용사들이 항아리를 깨뜨렸고, 동시에 300명의 용사들이 승리의 함성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여러분, 이 소리를 동시에 외쳤을 때 지금 이 안에서, 지금 미디안 진영 그 안에서 이 자중질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 말씀 보았지만요, 이 미디안 진영에 있었던 이 숫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군대의 숫자만도 어마어마했지만 그 안에 있던 여러분 낙타들마저도 마치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막 그 안에서 나팔이 불려지고 항아리가 깨뜨려지고 막 불이 그냥 활활 타오르니까 한밤중에 자고 있던 이 미디안 연합군의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대군이 공격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이 동방 사람들이 서로 세 연합군이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각기 자기 칼을 찾고 막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데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여러분 자기네들끼리 이 아군인데 서로 막 찔러 죽이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6.25 이 한국 전쟁 때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백병전이라고 하는 이 전투 방식이 있대요. 이 백병전은 다른 무기 없이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만을 가지고 싸우는 육박전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밤중에 이 백병전이 치러지게 되면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구별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 북한군과 국군을 구별했느냐? 이런 모자를 벗겨봤대요. 모자를 벗겨가지고 머리카락이 길면 국군, 모자를 벗겨가지고 머리가 짧으면 북한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밤중이 되면은 아무것도 잘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희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불을 켜서 이렇게 화나지 여기서 조명 다 끄고 여러분 하면은요, 누가 누군지 저 출입구에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못 찾아 집에 못 가실 분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어두우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이 펼칠 수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13만 5천의 그 숫자가 300명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였지만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은 300명의 적은 숫자로 이 13만 5천의 대군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함께 동역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함께 나팔을 불고 함께 항아리를 깨뜨리고 함께 승리의 함성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지금 한마음으로 승리의 함성을 외쳤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300명의 용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을 기대하고서 승리의 함성을 외쳤더니 미디안 연합군에 들려졌던 그 칼이 여러분 누구의 칼이 되었습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들 손에는요 누구 한 명에게도 칼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의 용사들 손에 칼 하나 들리지 않았지만 한 마음으로 동역해서 한 목소리로 이 나팔을 불고 한 목소리로 항아리를 깨뜨리고 한 목소리로 여러분 이 횃불을 들어서 승리의 함성을 외쳤더니 그 미디안 연합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나요? 우리 세계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각자 여러분 좋은 재능과 좋은 탤런트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혼자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치 에베소서에서도 우리에게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유기체적으로 하나 되어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 되어 움직일 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교회 온 지 이제 한 1년이 지났지만 목사 혼자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지켜보셨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참 그도 열심히 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어떠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열심히 해왔지만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도 목사와 장로님들과 뜻이 맞아가지고 하나 되어 이르기를 원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까지 여러분 뜻이 하나로 맞춰지고 일반 집사님들과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가꾸고 또 교회가 뜻을 모아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표처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빛을 발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나팔을 불었고 여러분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아리를 왜 깨뜨렸을까요? 항아리를 통하여서 깨뜨려가지고 여러분 소리내서 미디안 연합군들이 깨어나도록 여러분 그 목적일까요? 분명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목적은 항아리 안에 여러분 뭐가 있었나요? 횃불이 있었어요. 그 횃불을 여러분 들춰내기 위해서 항아리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내게 빛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어두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늘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이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의 원래 신분이 여러분 어떤 신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어두움에 있었던 그런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악한 사단의 그런 그 흐름에 따라서 늘 살아갔고, 악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늘 따라 살아갔던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 머물러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이 짙은 어둠이 있어도 아주 가느다란 작은 불빛이 있으면 그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그 짙은 어두움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늘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항아리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고 있는 나의 옛 자아를 다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 자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탐욕일 수 있고 또 육체적인 정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탐욕과 우리가 정욕을 깨뜨리지 않으면 결코 주님 원하시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핏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내 안에 아직 깨뜨려지지 못했던 그러한 탐욕들, 그러한 정욕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이 깨뜨려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목사님이 썼던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만이 나의 육적인 탐욕과 육적인 정욕이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코 내가 살아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늘 나의 그 탐욕과 정욕을 다 깨뜨리고 오직 주님의 그 빛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족속이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지금 기드온의 그 300용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13만 5천의 미디안 연합군 안에 여러분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 대부분의 많은 그 미디안 연합군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의 용사들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써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막 찔러 죽이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여러분 혼비백산에서 여러분 도망갔던 그런 패잔병들이 있었어요. 그때 기드온이 납달리와 아셀과 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로 하여금 몰려와서 그 도망가는 패잔병들을 여러분 쫓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리고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여러분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제 좀 내려와서 도망가는 이 패잔병들의 그 도망가는 퇴로를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기드온의 말에 여러분 도움을 주었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기드온의 말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도망가는 이 패잔병들의 퇴로를 막고 여러분 그 미디안의 특별히 두 장수, 오늘 본문에는 두 방백으로 나와 있죠. 오렙과 스입이라고 하는 이 두 방백을 여러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24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이 오렙과 스입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요 굉장히 악명 높았던 이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악명이 높았는지 바위 위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포도주 틀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있을 정도로 악명 높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연합해가지고 이 오렙과 스앱을 붙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 자기가 붙여있던 그 바위와 이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려고 할 때 혼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300명의 용사만을 데리고 여러분 함께 그들만 다 그 진멸했던 게 아니고 그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도움을 청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연합해서 지금 이 미디안 연합군을 진멸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늘 혼자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전도하러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분명 혼자 기도할 시간도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2명에서 3명에서 함께 기도하면 더 힘이 나던가요? 나지 않던가요? 훨씬 더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300명의 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하니까 완전히 지금 미디안 연합군을 침멸하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요 성경 안에 너무 많아요. 모세도 그 혼자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 받아가지고 그 능력의 지팡이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혼자도 할 수 있지만 그의 그 옆에 늘 말 잘하는 아론과 늘 충성스러운 여호수아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늘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는지 몰라요. 이만큼 하나님은 늘 우리로 하여금 혼자보다는 늘 무엇이든지 연합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의 온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1년 올 한 해를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보내왔던 시간보다 더 나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합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는 일도 합력해서 함께 해야 되고 봉사하는 일도 합력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도 합력해서 전도하는 일도 합력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들도 합력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의 싸움을 싸워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주신 말씀 붙잡고 늘 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처럼 늘 여러 가지 연약함은 많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서 날마다 승리의 승전가를 외치는 우리 세계의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둠 밤 지나고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 먼저 기도할 때 한 두 가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들처럼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도자를 신뢰하고 또 모든 지도자들은 신뢰받도록 힘쓰며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고 함께 동역하며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밤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몇 주 동안 우리가 기도원과 이 300명의 용사들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버지 깊이 묵상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또 아버지 보여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모두가 늘 지도자를 신뢰하고 또한 지도자 된 자들은 날마다 신뢰받도록 힘쓰며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며 언제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죽고 늘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또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 위에 굳건히 있어서 늘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셨던 그 은혜 가지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나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연약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 삶 가운데 아버지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모든 탐욕과 모든 죄들을 다 깨뜨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주여 도우시고 그래서 이제는 늘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없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일상을 빼앗겨 버렸는데 우리의 삶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속히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또한 부작용이 없는 백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이야 모든 지도자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이들 모두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더욱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4월에 있을 이 서울시장과 또 부산시를 아버지 책임질 시장을 뽑아야 될 텐데 주께서 필요한 일꾼들 나 정말로 이 시를 위해 힘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자리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19가 아버지 종식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아버지 상황입니다. 어수속히 코로나19가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정말 우리 사람들의 그 모든 그 입에서 마스크를 벗어내고 아버지 백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나오니 주께서 이 나라 아버지 이 민족 더 긍휼히 계셔서 오직 이 나라 이 민족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지금 아버지 질병의 문제들 여러가지 아버지 세계 열망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혼란함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국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이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취임을 해야 될 텐데 여러가지 테러로 인해서 아버지 취임식도 아버지 연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싸우니 아버지 민주화의 아버지 표상이 되는 미국 가운데 주께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셔서 그 모든 아버지 일들이 아버지 원만하게 아버지 다 자리 잡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모든 아버지 상비 사람들의 마음 그 모든 분노의 마음들이 아버지 다 수그러들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져가고 있는 아버지 대통령이야 모든 지도자들에게 잃어버렸던 그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아버지 알아가시고 우리 온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사용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더욱더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아버지 그들 모두로 하여금 아버지 갖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새롭게 올 한 해를 책임져 나아갈 때 모든 아버지 정말 시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영광이 되고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아버지 이제는 말로 부산시와 또 서울시를 책임질 아버지 그 일꾼들을 4월에 선출해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보궐선거를 통하여서 정말 이 서울과 부산을 책임질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올바른 일꾼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서로 일꾼이 되겠다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진정 아버지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국민들의 아버지 믿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여러 선교지와 또 모든 기관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교회 또한 계속해서 그 선교지와 기관에 오늘 끊임없이 또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올 한 해 동안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교회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빠른 회복을 더하시고 또 이제 방역 조치가 조금 완화가 되어서 또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사오니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우리 나라가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제는 이 나라가 더 통일을 이루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마지막 때 세상을 치유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세계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난 40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다가 오늘 이처럼 아버지 41년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 영광이 되는 그런 삶으로 주여 나아가게 나오니 주께서 이 한 시간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께 더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우시고, 이제는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모든 선교지와 그 모든 기관 사역이 아버지 정말로 이 재정의 어려움이나 해서 아버지 그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후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선교지마다 들려지는 소식이 늘 정말로 그 행복한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이 펼쳐있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들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주께서 우리 아버지 미얀마의 아버지 그 모든 의료 선교와 또 일본 대마도의 박영철 선교사님, 또 말레이시아의 진수의 선교사님, 그리고 아버지 국제 선교회 바울 선교회, 또 우리 구티비 그 기독교 방송 안에도 주여 아버지 은혜를 도와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아버지 그 모든 선교지 아버지 꾸준하게 지원하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고, 또 올 한 해 동안에 새롭게 우리 교회가 아버지 5군데 또 선교지를 지원하게 나오니 주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 은혜를 도와 주셔서 그 모든 추가적인 지원도 아버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우리에게 그 모든 선교의 사역들이 아버지 정말 충만하게 펼쳐지러 나오니 주께서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도와시고 그 모든 선교 사역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강금성 원사님과 또 강영희 원사님, 강호기 장로님, 김수진 원사님, 이미만 집사님, 오명장 원사님, 우리 아버지 한 분 한 분에게 주여 은혜를 도와시고 우리 정춘자님까지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환우들에게 아버지 정말로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함으로 얻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시고 날마다 우리의 그 질병의 상황이 더 빨리 나아져서 이제는 함께 모여 예배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제 아버지 코로나19가 좀 완화되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더 함께 모여서 더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더 우리 안에 정말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더욱더 합력하여 더 모여서 예배하는 이 동역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주일로 3일 동안 다시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남은 3일 동안도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주일을 더 기쁨으로 잘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제 정말로 이 모든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더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날을 어서 결합하시고 또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는 그날을 어서 결합하시고 오직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서 오직 세상을 치유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일로 3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회로 주 앞에 모이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실제로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 그 13만 5천의 그 대군을 힘있게 물리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영적인 싸움에도 지지 않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모두가 지도자를 신뢰하고 또한 지도자 된 자들은 날마다 신뢰받도록 힘쓰며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연합하는 삶을 통하여 늘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내가 아버지 깨뜨리지 못했던 그러한 탐욕과 정욕이 있다라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모든 탐욕과 정욕을 깨뜨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몸빛 대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빛을 받고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이상 어둠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늘 남은 인생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나 주께서 원하시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의 그 종식과 아버지 부작용이 없는 백신이 개발되기를 우리 모두가 소원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어속히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잃어버렸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온 국민들은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그런 지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4월이면 서울시장과 또 부산시장을 뽑아야 됩니다. 아버지, 스스로가 내가 일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진정 국민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아버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누구를 뽑아야 될지 지금부터 더 기도로 준비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을 어수선히 허락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복음으로 하나 되어 정말로 세상을 치유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여러 선교지와 아버지 기관 사역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성도들의 그 재정이 또 넉넉지 않아서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때 우리 세길교회가 더 선교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온 성도님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선교하는 일에 더 힘을 모으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내 여러 환우들이 싸우니 우리 여러 환우들 한 분 한 분에게 건강의 회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코로나19가 조금 이제 숫자가 줄어들어서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흩어져 있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한 지가 참 오래됩니다. 아버지, 이 방역 조치에 따라서 더 많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 성도들도 더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더욱더 예배하는 일에 더 힘을 모으고 더 열심히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3일 다시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담대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